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는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믿음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요. 또 따라하라 그러면은요, 소리를 내서 따라해야 돼. 할렐루야. 자,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가만히 보면 쉽게 되는 일이 없죠. 특별히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런 일들을 성취하며 나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희생의 대가를 각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희생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이 정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들이 척척척척척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일을 방해하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산발락과 도비야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반대하면서 모함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의 적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게 또 갈등이 생겼어요. 이 안에 서로 원망하면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아니 내부 안에 백성들 스스로 서로 갈등 가운데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내용을 짧게 다시 소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는 기근, 다른 말로 하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양식이 없어요. 처자식하고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세금은 또 과도하게 세금 징수를 또 하네. 그리고 형제들끼리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너무 높은 이자를 받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같은 형제인데 그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느헤미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일을 했을까? 우리 같으면은 지금 상황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좀 풍년이 들고, 그리고 이 세금 문제도 좀 해결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좀 먹고 살만한 그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그러면은 뭔가 무너진 성벽도 재건하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된 거는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재건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환경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례가 없다니까. 언제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위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위기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이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이런 절대절명의 이런 상황, 외부에도 적이 있고 내부에도 적이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 역경을, 그러한 난관을, 그런 위기를 뚫고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 플러스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간을 가져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먼저 그 내용이 나오는데 6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하였으나 노하였으나. 백성이 부르짖는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게 아니고 백성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보고요 느헤미야가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화내는 것 자체를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그 화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그 화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노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야 느헤미야 안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런 일들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분노한 겁니다. 거룩한 분노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답답함이 없어. 이런 모습을 보고도 그냥 괜찮아. 내 가슴이 그냥 냉랭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해.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로 아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와보니까 강도의 구례를 다 만들어버렸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있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예수님도 분노하셔서요 채찍을 가지고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내가 이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겠다 그러시잖아요. 때로는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걸 보고도 거룩한 분노가 안 생겨? 예배의 제단이 무너진 걸 보고도 거룩한 분노가 안 생겨?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도 거룩한 분노가 안 생겨?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거룩한 분노가 안 생겨?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노는 첫 번째 감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깊이 생각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침묵 속에서 깊이 사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통시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또 제가 경험해 봐도 그래요. 저도 외국에서 한 10년 30대 사회를 배워야 될 나이에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국에만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비교하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흔히도 그런 말 하죠.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자존심 상하면 어디도 안 간다 그래요? 천국도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다 집어던진다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만약에 서양의 그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한다고 천국을 안 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은 우리의 문화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은 뭐냐? 정의 문화라는 거예요. 무슨 문화요? 정. 우리 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정이 있어. 그런데 이 정이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딱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도 어떤 경우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남이가 함께 했던 시간이 있고 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리더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거기에 꼭 필요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더라도 그 리더로 그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잘 세워야 공동체가 돌아가고 국가도 경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페어하지가 않아. 왜 페어하지가 않는가? 보니까 이게 너무
정의 문화다 보니까 자기 사람 또 자기하고 그런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다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또 이 사람도 또 너무 냉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끈적끈적한 이런 관계가 없어. 너무 사람들이 딱 보면 합리적이야.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뭐 그렇지만 거기까지야.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정의 문화와 이성의 문화가 잘 조화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겠다. 기독교 경전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정도 있고 사랑 안에는 또 뭐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불의를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또 그런 이성적 작용도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능력이 떨어져.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유의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능력 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함석헌 선생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는 백성? 생각하는 백성이어야 산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러면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은 이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도요. 육신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붙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생각? 영적인 생각. 할렐루야. 그 영적인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생각 끝에 결국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게 바로 뭐냐면은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죄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한 용기예요. 우리가 누군가 좀 허물을 이렇게 지적하는 일은요 용기가 필요해. 그거 지적하지 않으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서로 관계. 그러나 지적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용기 있게 지적할 땐 지적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을 살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어떻게 해요? 자녀가 듣기 싫어해도 용기 있게 자녀를 또 여러분들이 계도해야 될 때는 계도해요 하지 않아요? 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왔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이렇게 서로 세금을 더 많이 받고 이자놀이를 하고 이 어려운 흉년의 때에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이 과연 그거였을까?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행동들을 행하는 그 저면에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 트렘블링에 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잖아요. 그 앞에 서게 되면 나의 허물과 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트렘블링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더 이상 떨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려움도 없어.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요 무신론자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이거나 실천적 무신론자이거나, 중요한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언제나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죄 앞에 그들이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더 나가서 아예 서원까지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정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이자를 주고 이자를 받고 그러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하는데, 그 이자가 이 고리대금을 하는 정도로 너무 많은 이자를 줘서 형제를 종으로 이렇게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이런 일들을 청산하라는 거야. 우리도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은행이 행하는 건 다 비성경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존 웨슬리도요,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조합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무이자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적은 이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꾸어주는 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게 이자놀이를 하는 게 문제예요. 이자놀이. 그래가지고 그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 거야. 그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정이 파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가고, 너희가 이런 일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지하라는 거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합니다. 참 전 이 모습 보면서요, 참 느헤미야가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 문제 있는 모습들 보고,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그걸 직선적으로 막 지적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 받겠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막 여기저기 상처받았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분노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네. 이 문제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비즈니스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관여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신의를 지켜야 돼. 그리고 형제에게 돈을 꿔주는 거는 형제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돈을 꿔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형제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아예 청산할 거를 서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맹세하도록, 제사장들에게 맹세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똑같이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와 내 산업과 내 가정에도 임하게 될 거야. 다 걷어가실 거야.
그러니까 청산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유력한 사람들, 또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느헤미야를 치자. 네가 뭔데 우리의 비즈니스에 이렇게 관여하느냐? 그러면서 막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고 강력하게 그걸 청산할 것을 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느헤미야 말대로 행하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야, 참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구나. 느헤미야 한 사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느헤미야 한 사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새 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발이 맞아야 돼. 누구하고 손발이 맞아야 돼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발이 맞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대외적으로 이 성벽을 쌓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적들이,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 또 대내적으로 이 어려운 흉년의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분열해 가지고는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 돌려주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데려온, 종으로 데려온 사람이 있으면 다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아멘, 아멘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여러분, 외부의 적이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내부에 똘똘 뭉치면은요 결국 여러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 그들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위기를 뚫고 역경을 뚫고, 그리고는 오히려 여러분 놀랍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소중한 것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소중한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지 않나요? 우리가 무너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중한 것들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 이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그 발걸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때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중한 것들,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섬김의 재단, 복음의 재단, 여러분 이런 무너진 것들을요
다시 세워야 돼. 할렐루야. 누가 세우냔 말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청산하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